새벽에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다리가 비틀거리며 벽에 이렇게 처박힐 뻔했죠. 머리는 자꾸만 어지럽고 빙빙 돌고 오늘 말레이시아 근로자를 불러서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쉬어보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냥 푹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본당에 나와서 성경을 읽었지만은 앉아 있는데도 머리가 빙빙 돌고 마치 몇 달 전에 주일 아침에 막 머리가 너무 빙빙 돌아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그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글을 적을 수 있을지 묵상할 수 있을지 그래서 만약에 또 한다 하더라도 짧게 적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오늘 에스라서 이 7장부터 또 이어지는 느헤미야 6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읽자마자 이 에스라 7장부터 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7장을 통해서 또 이 7장 가운데서도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 가운데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일 후에 오늘 1절에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드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성경이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좀 특이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여러분 이 에스라스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에스라서의 시작하는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바사 왕 고레스의 원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1장에서 소개되고 에스라에 대한 언급은 없지요. 그러다가 오늘 이 7장에 와서 1절에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자 마치 자기가 아닌 제3자를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1절뿐만 아니라 6절도 보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바벨론에서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여기서도 마치 자기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소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죠. 좀 특이한 소개 방식이죠. 그래서 사실 이 에스라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는데요. 에스라를 소개하는 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의 후손인데도 이 소개하는 게 참 특이해요.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의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할 때에는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간단했는데 오늘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16대 조상까지 특별히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5절까지가 에스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어 6절에 에스라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에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라고 12절의 이야기, 11절인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참 이 7장에서 소개하는 방식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이 소개하는 게 맞나, 소개되는 것이 맞나, 문체를 볼 때에는 소개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7장 6절을 보면요, 에스라는 다 가진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7장 6절을 세 가지로 나눠 본다면,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 참 얼마 전 역대기에서 우시야 왕이 소개될 때에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해졌더라. 마치 그때의 분위기와 비슷한 느낌인 거죠.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해졌다라고 했던 것하고 비슷한 문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역대기의 저자도 에스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대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에스라 시작하는 1장 1절에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나 역대기나 다 이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 이 말은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오늘 또 10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자, 바벨론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에스라는 공직자로서 자신의 좋은 자리를 내놓았죠.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데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7장에서 에스라가 소개되는 이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공동체가 세워지는지를 이 에스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오늘 이 아닥사스다, 이방 나라의 이 왕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런 생각이 있는,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6절의 말씀처럼 왕에게 구하는 것은 전부 다 받는,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에스라는 단순한 학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에게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능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만 잘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라의 이 여정 가운데 선한 도우심을 힘입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8장 1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소개되는 에스라를 보면서요, 성경은 감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어떤 책을 읽는 어떤 감상이 아니라 성경은 실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은 감상의 사람이 아니라 실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배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바로 에스라의 이 모습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사는 것은 안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는 대로 순종하고 주신 대로 순종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참 푹 쉬었는데도 힘이 안 날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영적인 힘이 있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몸은 약해도 주신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참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은 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 손에 도우심, 그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었던 것처럼, 우시아가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시고 그 선한 손에 도움을 우리가 힘입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에 소개되는 이 7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에스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율법에 능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며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정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살리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에 내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지식만 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설교를 듣는 것, 감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의 실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배와 말씀과 실천과 그리고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전 영역에서 에스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다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에게, 참 오늘 에스라가 소개되고 있는 이 모습, 이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역사 속에, 어떻게 가정 속에, 자녀 속에, 교회 속에 소개될지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이 땅에 한 것, 수고한 것 내가
다 기억한다. 어떤 일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지 생각해 보며 내가 하는 작은 일 앞에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